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야지만 뭐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특히 지금 2023년에 크리스마스를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까지 제가 말씀을 오늘 1, 2부 그리고 내일 한 번,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준비가 되겠네요. 5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이 이제 사실상 내년도 우리에게 중심되는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잘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가 드릴 말씀의 그 큰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거를 제 독단적으로 좀 고쳐봤어요. 일을 내리니.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사실은 좀 한참 전에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열어보기가 두려워가지고서 그냥 두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꽉 차서 이 말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어서 이제 묵상하고 무슨 말씀 주시나 그러고 열어봤더니 그냥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것 갖고는 좀 약해서 제가 새 일을 내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적합하겠다 해서 제가 그냥 단독으로 좀 고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낸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가 핵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이 중심이니까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쓴 이사야를 좀 먼저 살펴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사야의 기본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남쪽의 유다와 위에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745년, 695년, 5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선지자들의 출신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을 거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남유다의 왕들인데요. 좀 쓸만한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주 패역한 왕들도 있어요. 이 4명의 왕조를 거쳤습니다. 이 왕들을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퇴위하기도 하고 한 이런 4명의 왕들을 거친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장수한 사람들은 왕을 여럿이 이렇게 자기가 모시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4사람의 왕들을 모신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죠. 우시야 왕과는 사촌이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손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전설이라서 이건 전설이니까 또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는 쪽에서 신학계에서 전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냥 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전설이라고 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일리가 굉장히 있다. 요즘 말로 합리적 의심 든다. 이렇게 납득은 되지만 증거가 없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우시야 왕과는 사촌 형제가 아니고 왕족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손자니까 아하 이게 무슨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대군 정도, 대군 레벨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다가 갑자기 들고 일어난 그런 뭐 삼손 같은 사람, 물론 뭐 나시린으로 들여지긴 했지만 사사들처럼 이렇게 그냥 초야에 묻혀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사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은 요거 하나만 계속 전한 사람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얘기만 했어요.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하실 분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예비하셨다, 보내신다고 했다, 분명히 올 거다라는 얘기만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제 성경 공부 시간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라운드 우리들의 귀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해주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해줬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1장 1절에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 메시아가 오실 거야. 왜 그 얘기를 계속했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저 축복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독한 그런 나라에 침범을 받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이 이사야가 아주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할 때는 침탈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며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우리 저 북쪽이 막 어디에 뭐 중공의 침입을 받아 예를 들어서 막 뭐 조공도 바치고 막 사람도 막 사로잡아가고 막 이런 일을 뭐 거란 전쟁 그런 것처럼 막 그랬을 때 우리 요 밑에 우리가 남쪽에 있을 때 저 위에 사람들 저렇게 전쟁에 준하는 혹은 멸망까지 당하는 이런 아주 난장판이 됐을 때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남유대 사람들을 위로하고 메시아를 기억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얘기만 했어요. 메시아에 관해서만 얘기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얘기만 계속 반복. 그 얘기를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활동 내용은 메시아를 전하는 예언자였다. 선택된 이스라엘을 강조했고 그 선택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된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낼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일일까요? 내가 일을 낼 거야. 지금은 그런 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낼 것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낼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리멸렬하다 끝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 새 일을 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봐라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어떤 건데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만 정녕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아니 광야에 길이 없고 사막에 강이 없나? 아니요. 그리고 또 봅시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는 거는 또 지금 전쟁에 휩싸인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남유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것과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이게 무슨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입하지만 그 A라는 나라는 C라는 나라가 다시 침입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절대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를 풀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절대 나쁜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니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일냈구나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현대나 대우건설 정도 수준이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정도 중장비를 가지고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아니고선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들짐승, 시랑과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거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서 없던 길로 편안하게 가서 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여행을 계속해서 무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내가 인프라를 다 깔아줄 것이다. 탄탄대로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 예언을 듣고 뭘 느꼈을까요? 지금의 우리도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도 이게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아, 이게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좋은 얘기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우리를 선택받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스럽게 당신의 일을 내겠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받아들였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체가 꽤 길잖아요. 그 긴데 보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네가 이러한 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치자, 이렇게 바뀌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이 종이를 확 뒤집듯이 앞면 뒷면을 바꾸어 버리듯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본문입니다. 네, 배경 공부를 다 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새 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 new things, new thing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 버전을 봐도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써봤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제 하나님의 새 일 중에서 오늘 시리즈로 가는데 첫 번째 거는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 이스라엘이 정말 마이너스 저 진짜 지하실이 어딘지 땅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하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물론 뭐 몇몇 가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천지개벽하는 일같이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뚫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와 신약적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제 이 일맥상통한 주제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있고 화분을 길러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5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분을 좀 내놓고 길러봤잖아요. 물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필요하면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은 한 번 정도를 물을 계속 줍니다.
근데 물을 주어가지고 아무리 흠씬 주더라도요, 물을 주어가지고서 식물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 결과하고 비를 한 주먹 딱 맞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보면 완전히 달라요. 비 맞으면 완전히 달라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잎도 막 이렇게 달라요. 근데 물을 제가 아무리 가져다가 줘도 물은요 그냥 죽지 않는 정도 수준이에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주는 물하고 사람이 주는 물이 다르구나. 뭐 그걸 과학적으로는 뭐 그 안에 질소가 없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물을 사람이 이렇게 대신 주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저 밖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니 산들을 보니까 저 많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밥을 주고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빽빽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계시록이니까 이제 거의 끝장이잖아요. 21장 더군다나 2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21장쯤 가면은 저주의 그런 대접들도 다 엎어지고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무적행으로 사탄을 먼저 잡아서 결박해서 하옥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생명록과 행위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난 끝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21장쯤 가면은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싹 드러나요. 일명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 그때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환상 속에서 이걸 본 거죠. 그리고서 이런 음성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세상은 지금 이게 가득하잖아요. 눈물도 가득하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래서 슬픔이 가득하면 이게 고가게 되죠. 아주 깊은 그런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눈물이죠. 그리고 아픈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엔 이게 없어진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뭐가 없어질까요? 의사가 필요 없겠네. 장의사도 필요 없겠네. 의사 계열은 다 필요 없네. 예. 다 필요 없네. 그리고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목사는 더 이상 거기 가면 필요 없어. 저는 이제 실직하고 실업수당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완전히 필요 없는 직업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누가 함께 있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도 적용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서도 함께 사시면 이게 없어져요. 물론요, 이건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 와서 임마누엘 함께 사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야 될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끝의 강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면서 사냐면 요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교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오늘 대표 기도가 굉장히 참 무거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요한의 현실은요, 오늘 대표 기도보다 한 1000배는 더 바닥이었었어요. 기름가마 속에다가 튀겨도 죽지를 않으니까 밤모섬에 이건 괴물이라고 집어 쳐넣어버린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거기서도 안 죽었대요. 거기서 이제 끄잡아내서 어디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하고 죽었다는데 이 반모섬에 처박혀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시절 생각하고 그 동료들 생각하고 다 순교로서 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이 반모섬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그 이렇게 영화 성경 영화 만든 데선 그러잖아요. 주님 저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제발 저를 동료들이 있는 대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그 늙디 늙고 이 쭈그러진 얼굴에 그 이 눈 속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계시가 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아, 요한 그랬겠구나. 현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이 바라본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거예요. 더 이상은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은 애통이 없는 곳, 더 이상은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에는 눈물이 더 이상 없고 사망의 애통이 없고 마음속에 곡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영원한 그곳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우리도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뽑아낼 그 영양소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우리도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진짜로 펼쳐질 그날 그때는 안 됐지만 새하늘과 새 땅, 곧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미리 보기 맛보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미리 보기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 봤던 걸 여러분 이제 실제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자 받아 적어. 탱자 가라사대 받아 적어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요.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율법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없어질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저녁의 것이 다 지나고 아침의 것은 다 모든 것이 리셋된 세상이 나와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그 천을 막 우리가 오염시켜 놨어도 그 다음날 새벽이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더럽게 만들어 놨어도 그 다음날 새벽이면 여전히 청명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모든 만물은 지금도 사람이 허틀어 놓고 사람이 하나님이 놓은 만물을 훼손하고 사람이 오염시키고 이런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위치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만물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만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거는 좀 머릿속에서 잠깐 멀리 두세요. 그냥 여러분 자연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그 만물은 여러분이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다 느끼시면서 아, 이 말씀이 그런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 만물에다가 뭘 놔야 되냐면 사람을 놔야 돼요. 사람. 오로지 사람만을 놓고서 중심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저 만물은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인 내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만물 무엇을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봤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장 3절에 모든 것을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찬 곳에 성령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죠. 이건 곧 말씀이라고 하면 되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에서 매듭을 지시셨다는 거예요. 방점을 찍고 이제 안식이다 라고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다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예. 아주 가장 중요할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2장에 사람을 창조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사람에 관한 것을 좀 확대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어디 다른 것들을 지을 때 생명이 있다고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속 종교들 중에서 모든 것에는 영이 있다고,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토속 신앙의 바닥이거든요. 우리들도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모든 것에는 영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네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들이 생각하던 거였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령신앙은 바닥에 한 60% 70%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이게 깔려 있다고. 근데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 나머지는 뭐냐면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영이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을 알게 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갈 텐데 사람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걸 그냥 이게 뭐랄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그냥 그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요. 뭐 저기 있는 야생 짐승들도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아서 이게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면 그게 사망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몸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그 로직이 깔려 있다. 이 컴퓨터를 아무리 그냥 빈 컴퓨터를 사도 기본적인 도스가 깔려서 오듯이 우리들에게는 저렇게 어려서 나면서부터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부분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인권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와 전통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린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천부인권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세상을 근대화 시켜놨다고. 세상을 자유화 시켜놨고 세상을 개인화 시켜놨어요. 우린 이걸 까먹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만으로 존중받을 만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론 저 사람보다 경험을 많이 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삶의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저 사람을 깔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는 절대 우리들의 바닥에 깔려있는 무엇은 깔볼 수 없느냐면 하나님이 일부분이 저 사람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아주 큰 죄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왜요? 그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 들어있으니까. 남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입니다. 에덴을 지키게 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셨죠.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살짝 복습이에요. 항상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때 특히 캠프 사실 겨울 캠프인데 겨울 캠프 설교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 클라이막스로 이끌어내서 이겁니다라고 탁 드러내기 전에 이 좀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잘 따라와야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당신의 일부분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임무를 줬어요. 뭘 줬냐면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임무를 주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들어갔다. 그리고 뭐가 있다? 일을 맡겼다. 일을 맡겼다. 어떤 일이냐? 에덴을 주어주고 지키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요즘은 시골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밭이나 논이나 울타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연해도 그냥 이렇게 모기장 비슷한 그냥 그물망으로 쳐놓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유해조수들 막으려고 이 전자철책을 쳐놓은 전기철책을 쳐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런데 아니면 아주 튼튼하게 철망으로 펜스를 아주 제대로 쳐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영역을 딱 준 거예요. 네 영역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위에서 동서남북으로 딱 찍어주고 여기가 네 영역이야 라고 에덴을 딱 정해준 거예요. 특정을 딱 해준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 있는 남자 아담에게.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역을 줍니다. 영역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그냥 야생이 되는 거예요. 야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히피들 생각은요, 이 영역을 완전히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냥 자기들 말대로 자유라고 하는데, 야생동물도 자유는 있어요. 근데 야생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 자유를 그런 식의 야생동물적인 규정도 없고 선도 없고 영역도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딱 특정한 지역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요 영역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다. 이게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줬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자세히 여지까지 해왔습니다만,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를 잘 잡으셔서 체계에서 교환 만들어가지고 새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럴 때 가끔 할 때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들으시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자도 나오네요. 여자도 나오는데, 여자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아담 혼자, 남자 혼자 그 영역을 지키고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 이거 균형이 안 맞는데, 그래서 뭐를 생각해내느냐면, 도와주는 배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파트너예요. 도와주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요, 혼자 보내는 일이 거의 없고 최소한 2명 정도를 같이 보내죠. 경찰이 순찰을 돌아도 2명이 돕니다. 혼자 안 보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아담의 갈비뼈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걸 또 세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맞네 안 맞네 하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제 갈비뼈에서 제 아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부족한 점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부족한 부분에 딱 맞는 부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것을 가져다 만들어야지라고 만들어서 가져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꼭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정식으로 청해줍니다. 남자라 칭하고 여자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이 이렇게 정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하야지라고 얘기해서 딱 정해줘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여기에? 여기 다른 분 계십니까? 남자 여자 아닌 뭐 다른 제3의 뭐가 있으세요? 빨리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애들을 이렇게 창조해낼 때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아요. 남자가 나오고 아니면 여자가 나오고. 예전 같으면 뭐 요즘도 물어보지만 임신했다 그러면은 손꼽아서 기다려서 한 3, 4개월 되면 물어봐요. 뭐라고? 병원에 가봤어? 정기진단 갔어? 그러고서 그 다음에 슬그머니 물어봐요. 뭐래? 그럼 알아듣죠? 그러면서 뭐 사내랍니다. 아니면 계집애랍니다. 뭐 이제 이래서 뭐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남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들이 좋아요. 아들이 다루기 편하고 가끔 줘박을 수도 있고 일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여기 보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겨먹어 보자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에 삽니다. 언젠가 곧 우리 교회 문턱도 넘어올 수도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창이 돼서 아주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가 일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요 한 챕터만 더 하고 오늘 오전 예배는 이걸로 끝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 가운데 펼쳐내고 아주 유감없이 펼쳐내고 사람에게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종집을 찍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이 오래가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랬냐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났어요. 더군다나 이게 좀 더 특정해 보자면 남자가 아닌 이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 에덴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그 옆구리 갈비뼈를 맞춰주는 배필에게서부터 틈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파열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해요. 뭐냐면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저 이 건물에서 밤을 자잖아요. 저 없을 때 한 2년 동안 어쨌나 몰라. 뭐 가끔 여기 화재벨이 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 영하 한 10, 여기 계룡은 더 춥거든요. 영하 한 17도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저 3층에 그 배관이 한번 얼어 터진 적이 있죠. 그 상수도 배관이. 그래서 한동안 우리 고생했잖아요. 자다가 덜썩 잠이 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물이 얼을까봐 노심초사하느라고 사실 제가 3시에 일어나갖고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서 3층 들여다보고 2층 들여다보고 5층 들여다보고 이게 물이 이 정도로 추우면은 순식간에 얼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쫙 얼어버리는데 추위가 한 번 정도 와서 이 건물에서 얼진 않아요. 그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밤은 정말 잠자기가 어렵더라고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도 이제는 모든 게 당신의 뜻대로 돌아가기만 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 만물은 다 잘 돌아가는데 사람이 안 돌아가. 사람이. 그래서 어디가 깨졌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주무시진 않지만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졸지도 않는다. 왜? 안식이 깨졌거든. 안식이. 그 일이 사람들이 쏘삭쏘삭해서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 이 두 부부 사이도 문제지만, 그리고 에덴도 문제지만, 나에게도 이게 문제다. 이거 안식이 깨져버렸다. 이 안식을 다시 찾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뭐라고 막 뭐라 하니까, 야, 아버지도 지금 일하는데 아들이 지금 쉬게 생겼냐?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더 고깝게 들렸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여러분에게 새 일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매듭 짓고 새 일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안식.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 형광색 펜을 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어쩌면 내 모습과 똑같은지, 이 첫 번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아주 좋은 걸 발견한 것처럼 그 선악과를 미혹당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똑 따가지고 누구에게 입에다 넣어줘요? 남편 입에다 넣어줘요. 전 이거 잘합니다. 잘 알아요. 그냥 여기 쑥 들어와 있는 때도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건 뭐가 그러고 쑥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랬겠구나. 하와가 막 쏘삭쏘삭 듣는 거야. 저 신토부리처럼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막 듣고 막 부풀어가지고 얼른 따다가 입에다 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에다 누가 주고 싶은 거야. 그걸 가가지고서 입에다 탁 넣어준 거지. 여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니 내니 싸움이 벌어져요. 니니 내니 게임. 그리고 누굴 못 쳐다봐요? 하나님을 못 쳐다봐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계속해서 숙여집니까? 저를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깨가 구부러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아니, 물론 구약 사람도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 붙잡고 가슴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슴이 펴져야 돼요. 가슴이 활짝 펴져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 부족한 점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침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늘이 있어야 됩니까? 그늘이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하나님 볼 낯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숙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저기 뻔히 아는데 다 보이는데 타조처럼 그냥 머리만 땅바닥에다 쳐박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있네, 궁뎅이 둘은 나와 있는데 뭐 대가리는 저기다 쳐박고 저것들 뭐라는 거예요. 막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니네 거기 있잖아, 나 다 보이거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니네 혹시 선악과 따먹었냐? 이제 이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줬어요, 저 사람이 줬어요, 저 뱀이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거 누가 뭘 어떻게 했든 그거 가져다가 입에다 넣은 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본인. 그게 여기서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그러려고 노력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뭔가 지적을 딱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의 무릎을 확 꿇어버립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결정하는데 0.5초가 안 걸려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럼 0.5초예요. 이렇게 자꾸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움츠리면 어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숨어질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잘못했어요 그냥 해버려요. 저는 밤마다 자다가 저라고 왜
여기저기 뭐 불편한 데가 없겠어요? 그러면 자다가도 아이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애들이 막 울면서 우유 달라고 막 하듯이 저 자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또 일어나면 또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저 진짜예요. 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복가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계속 얘기해. 제 안에도 모를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뭐 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저는 체험이 많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가슴을 피고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은 지가 벌써 언제고 이 교회가 20주년이라는데 가슴을 펴고 내 문제점을 가지고 달려드세요. 구하고 찾으세요. 왜 그렇게 그럽니까? 언제까지 그래요? 그러다가 읽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식이 어그러져 버렸네요. 뭐가 필요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그 약속을 하시죠. 이게 오늘 2부 예배 때 들어갑니다. 자,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왜 이렇게 다시 새로운 것을 더듬어 보느냐? 아니 새롭지 않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해 보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략 20년 동안 공부해왔던 건 사실상의 이론이었고 정말 이게 내 피와 되고 살이 돼서 그걸 넘어서서 이젠 이걸 들고 성령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 안에서 걷고 그리고 밖으로 걸어낼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못 됐다면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건데 어떤 사람에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발과 발목을 그리고 일어섰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의 한 발 한 발 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바로 이 새 일을 행할 거라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윤건숙 집사님도 있고 또 이 중에서 굳이 말 안 하시지만 아픈 분들 또 부모님이 편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합적으로 기도하고 아직 병원에 있는 우리 허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일을 한다, 이 새 일을 행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그리고 기대되는 말씀인지 첫 번째 챕터가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우리 교회인 걸 믿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는 새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지만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주여 새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서지 못한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어났다면 성령님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앞으로 행할 이 말씀이 당신이 주신 말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한 것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하신다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독감으로 인하여 주여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 주여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상한 자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관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주여, 특별히 몸의 건강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주여 이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